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 추수감사절 주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평생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으로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그녀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는 있지만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는 아주 짧은 시이지만 매우 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조건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못 가진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못 가진 것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해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와서 골리앗과 대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울 왕은 다윗을 말렸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닌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임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의 용기는 이전에 맹수를 물리칠 때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골리앗 장군은 키가 6규빗과 한 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규빗이란 것은 우리 어른 팔뚝에서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6규빗과 한 뼘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은 거의 3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 다윗이 보았을 때도 골리앗의 모습은 두려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다윗은 그 애가 처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인 골리앗 앞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NIV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예수님께서 하셨던 독특한 행동 중에 하나는 이미 떡을 떼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을 먼저 우러러다보고 감사하셨습니다. 일어날 기적을 미리 알고 믿고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 기록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 그 당시에 남자 어른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우러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 생활은 특히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매번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에는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고통이 찾아오고 극한 시련이 닥쳐와도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들이 잘 될 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간이 닥쳐오면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거역할 때마다 참다가 이들을 참지 못하고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결국은 3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지역인 시돈 땅으로 가서 있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 시돈 땅 역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엘리야는 가난한 한 과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하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과 떡을 요청했을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외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먼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기에게 먹을 것을 먼저 가져오게 된다면 가뭄이 끝나도록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나타나서 만약 자기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가뭄이 끝나도록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믿은 이 여인처럼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 여인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여인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생긴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 여인의 외아들이 갑자기 병을 앓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키우고 있었던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병에 걸려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은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심경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슬픔과 절망감을 엘리야에게 토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인의 모습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없구나, 기도하면 되지 왜 불평을 늘어놓는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이렇게 여인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 가운데 우리 교인이 너무 자신이 당한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자기의 일이라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서 알게 되는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지었고 아무렇게 살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값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누구나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말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을 한다면 그저 슬픔과 원망의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럽고 힘든 극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솔직히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슬퍼하고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이 고통이나 시련의 문제의 해결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운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입니다. 아무리 원망한다고 잃어버린 재물이나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한다고 해서 엎질러진 물이 다시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란 생명의 길이를 곧 나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느 누구도 염려함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해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다가와도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서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 못지않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성경이 말하기를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은근히 원망스러운 투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아이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이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를 들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임하도록 바라는 그러한 절박한 행동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에게 신앙 고백의 탄성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니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의 고백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인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짐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야를 원망했던 이 여인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민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줄 알았으면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울분을 토해내며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후회가 밀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은 사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울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치 수용소 체험기로 유명한 코리텐 붐이라는 분은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있던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벼룩이 이렇게 수많은 벼룩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용소를 지키고 있던 간수조차도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벼룩 때문에 이 감방 안을 그 수용소를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리텐 붐은 벼룩이 있음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벼룩으로 인해서 감시를 덜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만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감사했다고 코리텐 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만들어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이르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시간을 같이 지내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아직 실망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때조차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There is a prayer we need to pray from the scripture we read today.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와 각자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를 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잃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였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the prayer Jesus taught us to pray.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